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의 그런 꼬드김 때문에 교회 속에서 아직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교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천사는 바람과 불꽃과 같은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없어질지인정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후사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맛보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죽기로 무서워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사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죄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 그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아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만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초보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고, 그 완전한 데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떠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들이 맺은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어떻게 새겼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곳에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늘에서 보여진 것들을 따라 지은 예표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예표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늘 성소 참된 곳,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뱀에 물려서 예수님도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준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옷을 입혀주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해 주셨죠. 그래서 희생제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더더구나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강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제사를 통해서 희생양, 희생제물, 그래서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은 반드시 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신 죽음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는데 예수님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 각자의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과 같이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또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 그들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생명값,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자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그 종일 손을 벌렸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종일이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기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찾은 바 되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올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믿을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그 믿음 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육신적인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가 앞에 갔을 때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침노는 자기가 그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을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을 침략해서 빼앗는 이런 부분에 쓰는 단어가 바로 침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가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정상적으로 얻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침노를 당한다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됨을 계속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그를 맞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11장에 많은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증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벨,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가 아벨입니다. 그리고 에녹도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럼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고아로 평생을 살았어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의 부모도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우리의 눈, 코, 입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손가락 잘라도 손가락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간, 심장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간, 심장을 본 부모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되어서 수술하면, 자기 자녀를 수술한 사람은 자기 자녀의 간이나 심장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간, 심장, 자식들의 간, 심장을 본 부모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만들었다. 그건 말도 안 된 것이죠. 부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개인이 만들었다 이러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사실은 발가락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손가락 잘라지면 스스로 만들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곱게 자기 마음대로 휘어져라 하면 휘어지고 거머져라 그러면 거머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서 만물이 그 하나님의 규칙대로 착착착착착착 움직여 나갑니다. 그 정확도를 통해서 달력을 만들었고 달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듯이 정확하게 하늘의 별과 달들이 움직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세계, 원자, 전자의 세계, 우리 세포들 속에서 움직임도 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질서하고 어쩌다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느끼게 해놓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인격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세계 속에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연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보다 정말 질서와 법칙이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거의 99%면은 약 1% 정도가 우연으로 보여지는, 저게 우연히 생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질서를 활용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희생제물,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희생제물에 대한 언약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는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에녹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아도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의 믿음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삭과 야곱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자신도 자기가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90세나 되어져서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60도 안 돼서 이 경수가 끊어지는데 사라는 90이 되어졌을 때 자신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명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했는데 어찌 사라가 웃느냐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라의 그 웃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벌써 그때로부터 한 25년 전,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네게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의 뜻은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많은 재산을 주고 뭐 이 땅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텐데 이 종에게 다 주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저 별들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받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낳기를 바라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을 통해서 내가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날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둘만 결혼해서 둘 사이에서만 자녀가 낳기를 바랐던 그 믿음이 10년 후에 하갈을 취할 때 얼마나 작은 믿음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100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는 그 일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이 100세가 가까이 됐을 때까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듣고 저 사람에게도 듣고 또 어떤 전도지를 읽으면서 그런 일들을 접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셨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양자의 영이 언제 들어오냐?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 인격적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싹 열려지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우리 속에 들어온 영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제 씨앗과 같이 생명이 딱 잉태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꼭 우리 뱃속에 난자와 종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탁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을 때 그것이 생명의 시작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가 가졌던 믿음을 그의 나이 70세부터 가져왔던 그 믿음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얼만큼 큰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처음 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 자기는 속으로 생각할 때 어찌 내가 백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으리요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나 어떻게 낳겠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99%면 이제 1% 정도의 믿음과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때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수양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삭을 실제로 드리게 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야 됩니다. 다 속죄제물로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다 죽어야 자기 생명을 해서 자기 생명의 죄값을 치러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될 존재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루살렘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영문 밖 그 성전 밖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일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교해도 둘 다 똑같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상관없이 생명이 잉태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이제 시작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정말 생명에 잉태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흔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 그러면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 자기를 찾는 방법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제정을 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을 직접 추진한 사람이 모세였죠. 희생제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앞에 말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대속하셔서 온전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다시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내 후손, 내 씨로부터 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들어서 맹세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맹세하셨다.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로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어서 우리가 정말 확신 위에 서져 있구나. 분명한 근거가 있구나. 하나님이 예표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구나. 그 믿음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말 유대교인들을 만나면 유대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고 또 각종 이단들을 만나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둘째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 이름들이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49편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인들 그런 왕들 이런 사람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이런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서 심판할 때 기록된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낼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의 그 책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더해진다고 하는 말은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빼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말한 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더하거나 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용서받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예표들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또 잘못된 길로 미혹받고 있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